말씀의 제목은 하갈과 사라입니다. 하갈과 사라. 본문은 출생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 비유를 들어서 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어릴 때 두 가지가 부러웠습니다. 집이 부자인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학교 갔다 와서 그 애들은 숙제하고 그냥 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고, 저는 일하러 다녀야 되고, 토끼풀 뜯어야 되고, 돼지 먹을 거 잡으러 다녀야 되고, 부모님 일손을 돕기 바빴습니다. 또 한 가지 부러운 건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섬기는 목사님이신 친구가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목사님이신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결국 사택에 갔다는 뜻이죠. 사택에 가니까 신기한 게 많더라고. 등사기 먼저 아는 분 있어요? 옛날 시험 볼 때, 요즘에는 이제 인쇄를 하지만 옛날에는 글씨를 철필로 써가지고 갖다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우리는 그때 종이가 이제 기해가지고 종이가 쓰면 다 찢어지잖아. 그럼 안 찢어지는 그런 좋은 종이가 있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사택이라는 데 제가 그때 처음 가본 거예요. 초등학교 그때 3학년 때부터 그 친구가 같은 학년인데 목사님이신 분이 우리 교회로, 제가 이제 시골에 다녔던 출석했던 교회가 직지교회입니다. 직지교회 59임에 오셨던 것 같아요. 기억은 몰라요. 그 전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은 그래요. 근데 오니까 그런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그것도 이제 새로 왔으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만난 친구 이제 밖에 없으니까, 놀러 오라 해서 갔더니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런 출생의 과정에서 이런 부자인 집, 그리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신 가정에 태어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나 출생이 자신이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음에 상상만 해볼 수밖에 없었죠. 여러 성도분들은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제가 전도해 보니까 집이 가난했고 공부를 안 시켜서 못했다 하는 분이 많고, 또 한 분은 여자라서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줘서 그랬다, 그런 분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저보다 몇 살밖에 안 많은데 한 2살 많나? 그런데 중학교도 안 보내가지고 아주 만나갖고 막 서럽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남녀 차별이 심하잖아요. 저 서울에 있는 아는 지인도 그래요. 쌍둥이인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한 명만 대학을 보내줄 수 있다. 둘이 선택해라. 이렇게. 근데 몇 분 빨리 태어났다고 형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형편 따라 그렇죠. 형편 따라. 그런데 뒤돌아보면 아쉬운 지역들이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다홍치마. 다홍. 붉은색이 치마 중에 좋다. 그런 얘기인데, 이왕이면 갖추면 좋다. 그런 얘기겠죠. 본문을 통해서 갖출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부자가 아니고, 또 부모님, 목사님 아니라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 같이 위로받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다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다. 여종은 누구죠? 하갈.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죠.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보다 네 후손이 더 많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리지 마세요. 저는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정도 됐습니다. 75세 노인이에요, 그죠? 뭐 가끔 그럴 수는 있지만 거의 불가능. 아내 사라도 이미 애 놓기는 힘든 나이가 되었어요. 75세요. 그러면 아들이 있을 거야 했으면, 응? 아들이 있을 거야 했으면 좀 빨리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을 안 한다고요. 사람이란 동물은 뭘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잘 안 되면 딴 생각을 해. 딴 생각을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정실 부인, 오늘 말한 정실 부인의 아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종을 보니까 종이 좀 젊고 건강해 보이거든. 하나님 종을 통해서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려나 싶어서 종하고 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종이 임신했어요. 그래서 종이 아이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 그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육체를 따라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난. 즉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진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있는 여자가 낳은 아들과의 나이 차이, 이삭과의 나이 차이는 14살로 추정됩니다. 14살. 그런데 실제로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란 말이에요. 25년과, 그러면 말하고도 10년 뒤에, 10년이 조금 더 지날 동안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는 생각하죠. 하나님 자신이 많다 했는데 아니 이미 사람 너무 나이가 많고 종은 보니까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 그래 육적인 생각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에 근거해 약속에 근거해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행동하게 돼요. 이것은 아마 비슷한 장면이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엄마가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리브가 누구의 아내죠? 야곱이. 야곱이 엄마인데 또 야곱의 이삭. 이삭. 그래 이삭 맞아요. 그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 둘이 뭐라고요? 쌍둥이죠. 네. 쌍둥이란 말이야. 근데 리브가가 들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장자한테만 다 물려주는 구조로 이스라엘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가 머리를 굴렸죠. 머리를 굴린 거야. 막 털복숭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당한 방식을 원해요. 근데 이 리브가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야곱의 머릿속에 잘게에서 나온 건 뭐죠? 속이는 거죠. 엄마가 막 주도했지만 동의했기 때문에 야곱이 했죠. 그렇게 털복숭이 자기가 꾸미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연결고 여기 잉태되어서 결과물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정당한 걸 원하는 것이죠. 그 하나 쏘기 때문에 야곱도 10수년간 방랑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가지고 삼촌한테 라반한테 더 쏘고면서 그죠? 노예처럼 양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약속을 붙잡아야 되지 자기 생각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더 크게 되려고 하면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거든. 그런 생각에 보니까 그 생각에 사탄이 그래 해봐라 하면 속이고 결국은 형제간에 칼바람 불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리브가가 네 와이프 네가 구해라 하면 직접 보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 하나님 방식이 있는데 10년 지나도 답이 없으니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 하갈에서 난 자가 네 아들이 아니다. 사실 아들이잖아. 우리 법적 개념은 아들이잖아. 그죠? 종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까지 그랬어. 종이 낳은 자식은 종인 거라. 조금 더 나아지니까 서얼이라고 해서 좀 봐주긴 했는데 그전에는 다 종이라 종. 참 서러운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이제 두 아들 얘기인데 이것은 두 언약을 결국 상징해요. 언약. 두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요. 율법을 약속으로 받아서 사는 사람들 이 하갈의 자녀인 거죠. 율법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뭐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더 침투한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 못 받고 유대주의식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까지 확장하면 심지어 할례도 다 해야 된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니까 이게 잘못돼요.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종에게서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사람이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 앞부분 육체를 따라 난 사람, 여종을 따라 난 사람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이에요. 신의 산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 약 430년 후에 율법이 하나님이 주셨죠? 여기 바로 작게는 10계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430년 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뒤엎는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뒤에 자유 있는 여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율법 신의 산으로부터 난 것은 예루살렘 같은 곳이고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짜 예루살렘.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 참 무서운 얘기일 것 같으나 먼저 태어난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어 유업을 잊지 못한다고 지금 3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새가 있어. 새가 둥지에서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나오자마자 같은 형제가 있는데 바로 떠다 밀어서 죽인대요. 그래서 힘센 놈만 살아간대요.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찬 얘기 같은데 이게 이제 나쁜 것의 전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컨테미네이션. 더러워지는 걸 쉽게 전파된다. 작은 누룩이 온 것을 발효시키는 것처럼 전파되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쫓아야 되는 거죠. 죄악이 들어올 때 우리 요거 좀 놔두고 이렇게 하겠다. 안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30절. 그래서 약속을 따라, 즉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낳게 하신 아들 이삭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을 놀리고 조롱했어요. 본문에 박해했다란 말이 나옵니다. 박해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4살이 됐는데 애 돌잔치 14살짜리가 이제 애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좀 전에 그러면 15살 정도 됐겠네요.
5살과 1살이라. 1살짜리가 뭐 하는 게 웃기잖아. 그죠? 놀리고 그런 거 당연하고. 형, 중학생아, 이제 1살이라니까요. 집 앞기는 뭐 잘 집 앞겠죠? 부모 안 보는 것도 집 앞, 안 그래요? 요즘은 아들이고,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됐다고. 너 없으면 내가 지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래 된 거예요.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내쫓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일시적으로 세상적 하갈의 자식들, 이스마엘의 자식들은 득세하며 의기양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도래. 사탄의 세력들과 세상 지배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카타콤에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야죠.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종국적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옛날 같은 이거 다 욕이에요. 안 그래요? 응? 27절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 아니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욕이라니까요. 그리고 산고를 모른다는 거, 애 안 낳아봤다는 거죠. 욕이라니까. 근데 이 갈라디아서 동아여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은 뭐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나 하였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러움들이,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되고도 나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별벌이 없고 무시당하는 자들아 괜찮다.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 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야. 저 세상에 삶에 있어.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아들 나라로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들 나라로 여러분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8절. 너희는 이삭과 같이, 따라해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예, 얼마나 이게 선언입니다, 선언. 선언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면 그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약속받은 자녀입니다. 예,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선언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믿으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출생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두 번째 출생을 지금 저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 출생이 있다면 응애 하고 누구 말처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시 여러분이 생을 사는 게 뭘까요? 그게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득할 때 어떤 출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약속 있는 자유 있는 자의 자녀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 출생을 믿는다면 그 두 번째 출생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 있는 자유 있는 자의 자녀가 여러분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더 굳세게 말하면 그걸 선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어머니라 부르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어머니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자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따르는 자. 29절,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자가 행동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성령을 따르는 자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므로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된 자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제2의
출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2의 출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이룰 자로 선택된 자로 사는 걸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아멘. 이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이는 것도 선택이에요. 31절 말씀. 그런저 형제들아 자녀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31절 보세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자유가 있음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언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 결국 속박이 아니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믿으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선언입니다. 말은 그 말한 대로 된다는 뜻이거든요. 말한 대로 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있으라 천지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삭과 같은 자녀라 라고 했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라고 했죠. 성령을 따라 난 자라 라고 선언해 주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따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는 뜻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말이 똑같은 것 같은데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자유의 목적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 주신 목적은 자유롭게 하려고 해방시키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심, 걱정, 생활, 문제, 또 누군가의 관계성 이런 것도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자유롭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고 어떻게 했어?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멘. 믿음 안에 서야 되지 종의 몽에를 또 들어가서 옛날에 몽에 크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물동 옛날 뭐 김두한 시대에 보면 물지개 가는 물장수 팔고 가는 거 봤어요? 물동 이렇게 이고 가잖아. 물동을 지고 가면 물동을. 그래서 물동이를 지고 가면 어떨 때 물이 잘못하면 막 흘러내리잖아 이렇게. 여기 삐뚤하면 여기가 좀 쏟아졌다? 그럼 또 기울으니까 또 여기도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동을 잘 유지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자유를 우리는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자유는요, 얼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속박도 아니라, 자유자, 상속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종의 몽에, 로마서 8장 1절에처럼 죄의 법에서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말씀 듣고 나서 결단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다 받아들였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보면 돌아서면요, 오늘 말씀 뭐 들었지?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 기도를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주무실 때라도, 또는 꿈꿀 때라도, 또는 앉아있을 때라도, 밥 먹을 때라도, TV 볼 때라도 생각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오늘 요것만 따라하고 마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또 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감사입니다. 예, 그래서 아멘. 유업을 이을 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다 사라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자유 있는 사람, 그리고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 끝까지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기울여 가면 그렇다고 나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다, 성령을 따르는 자녀라고 선언해서 사탄 마귀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